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10절은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며 라는 제목으로 또 추석 명절 감사 주간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초대교회의 배경을 둔 내용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교 신봉자들은 예수 부활을 전하는 스데반 안수 집사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헐어버릴 것이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성전을 허문다는 말은 곧 신성모독죄로 사형제로 집행해도 되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 법정의 의장이 대제사장이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구속해서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네 입에서 그 말이 나왔는지 지리고자 신문하고자 그 법정에 세웠던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여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약 1000년간에 걸친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역사를 아주 간략하지만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의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던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을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계셔 주시겠다고 누가?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구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어디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이 어디 있을 때에? 메소포타미아 그 평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셔서 하셨고요. 3절에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이 메소포타미아는 전체적인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갈대아는 한 지방을 얘기하지요. 그 지방의 사람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하란이라는 곳은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둔 마치 한강 이남과 이북을 나누는 것처럼
그 하란 땅에서 잠깐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계속 눌러 앉아요.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하란에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셨어요? 메소포타미아에도 계셨고 갈대아 지방에도 계셨고 하란이라는 곳, 아브라함이 갈까 말까 망설이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그 화려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점점 집착해가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풍요롭고 영화로웠던 시대를 그리워한 나머지 하나님과 성전을 동일시했어. 하나님과 성전을 일치시켜서 성전을 우상화하는 이 신앙의 왜곡된 모습들이 이 유대교 신봉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옛 토속 신앙에서는 500명 묵은 나무에 사람들이 몰려서 거기서 투닥거리를 해요. 왜? 거기만 신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큰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왜? 거기에서 신이 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거기에만, 공간에만, 시간에만 머물러 제한받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친히 자신이 몸을 찢어, 그 시장을 찢어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죄의 제사를 단번에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제사가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그 처소처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귀한 그 기회를, 은혜를 주셨다고 예수님 친히 몸으로 증거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그것을 강조했건만 그것을 하나님과 성전을 동일시하는 이 유대교 신봉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성전을 회방하고 성전을 회파한다라는 신성모독죄에 이 스데반 집사님과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부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분임을 구역의 역사 속에서 신앙의 인물들을 나열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구원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땅, 저 먼 곳에서부터 가나안 약속의 땅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시기심으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80노인의 나이에 양치기에 불과한 모세를 그 이방의 땅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출애굽의 대위대한 서사시, 그 민족의 대지도자로 하나님이 그 이집트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해방시키시고 40년간 그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던 여호수아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마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다윗을 그곳에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도 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에서 또 하란에서 아프리카 대륙 이집트에서 중동 미디안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그 모든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어느 곳에 아버지를 찾는 자,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무소부지의 하나님이심을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그것을 선포해 설교해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절대시하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중요한 분은 이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찾으면, 아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관심과 신앙의 초점을 누구께 맞추라?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핵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성경 말씀에 그 핵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다 해도,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합쳐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피조물인데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빈곤하고 이것도 어려워서 교회를 찾아요. 그래도 어느 순간에는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한 그 하나님을 우리 시선에서 놓쳐버려요. 그리고 자꾸 땅을 바라봐요. 자꾸 하나님이 주실 그 손만 바라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유대교와 기독교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성전, 건물,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그 종교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도 영원한 생명도 오직 누구?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먼지보다 못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일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따지는 것조차도 사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그 무소부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 그리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든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든 이 명절에 외로이 있든 아니면 다 같이 있든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이 명절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발붙일 땅과 이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지금 5절 말씀만 제가 읽었어요. 그 전에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하늘의 별수같이 땅의 모래같이 자손들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근데 에게 약속만 하셨지 지금 발붙일 땅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들, 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만 주신 거예요? 발붙일 땅의 약속. 네 아들과 딸이 무수한다는 약속. 그럼 그 약속은 성취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그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비록 지금 네가 발붙일 땅을, 약속한 땅은 아니지만
그 당장 한 평의 땅도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아니하셨지만 그 대신 네가 지금 나이가 75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 100세까지 자식이 없을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수많은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시기보다 당신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고 심오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인간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현금이나 현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 현금이나 현물을 다뤄주시지 아니하십니다. 항상 그 현금 대신 약속 어음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약속 어음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현금은, 화폐는 단순 거래에 불과하지만 이 약속 어음은 믿음의 관계에서만 허용되는 이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영악한 인간들이 또 그것을 갑질하는 그런 상거래를 어기는 이렇게 어음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약속 어음은 현물을 주고받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서로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주어지는 그 거래가 약속 어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게의 상인이 물건을 팔 때 그 사람이 현금만 주면 거기에 동일한 가치의 물건을 줘요. 그 사람의 인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성실한지, 그 사람의 학력이 어떤지, 그 사람의 무슨 고향이 어떤지 묻지 않아요. 현금만 주면 거기에 걸맞는 이 물건을 건네줍니다. 현금 거래는 물건과 맞바꾸는 것으로 거래는 끝나지만 그러나 약속어음은 다릅니다.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이 약속어음을 끊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음을 발행한 사람의 신용도와 신뢰를 믿을 수 있을 때에만 그 어음과 물건을 교환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이라는 것은 그 믿음을 전제로 해서 주고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현금이 아닌 항상 약속 어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으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여시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화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한 듯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눈앞에서 능력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어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필요할 때만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더 깊은 신뢰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ATM 기계처럼 터치만 하면 나오는 현금 지급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덫에 걸려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져주시고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당당히 진리의 길을 올곧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계산된 거래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인간을 지속적으로 바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약속어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뿐만 아니라 이 땅에 적신으로 태어났지만 너희가 발붙일 땅과 집 그리고 그 가족을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이번 추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기억하시고 더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약속. 하나님의 세 번째 약속이 뭐라고요?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더 성화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화답한 자,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이 약속을 깨달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립니다. 그것도 설레이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어지기까지 시간만 보내는, 우리가 나이만 드는, 우리 얼굴이 그냥 주름만 잡히는 그런 무의미하고 허무한 기다림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 믿음과 인내의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과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그 설레임의 그 기다리는 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재창조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66편 10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고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금과 은을 다루는 사람이 금과 은을 완전히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해요. 금과 은이 완전히 녹일 때까지 풀무불에서 불로 인해서 아주 달구고 지지고 그리고 녹입니다. 그 뜨거운 열을 견뎌낸 금과 은만이 정제되어지고 순결하게 되어지고 또 그리고 온전한 금과 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인격이 갈라지고 해체되는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맑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했대요. 바닷가에 그 그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물에 걸린 여러 가지 종류의 물고기들 가운데 살아남은 물고기들은 뭐예요? 그 그물코의 구멍보다 작아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련의 그물 속으로 몰아넣으셔서 우리의 어리숙한 인격과 헛된 욕망을 버리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의 그 몸무게를 줄여주십니다. 왜? 인생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많은 시험과 환난과 갈등의 그 그물코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짐을 그 허리와 어깨에 차는 사람들은 나쁜 짓을, 나쁜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바쁘고 분주하면 나쁜 죄를 저지를 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허리와 어깨에 무거운 짐을 얹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한눈 팔지 않도록 오히려 주어진 삶에 말씀으로 이렇게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두통이 있게 하고 우리의 머리를 쥐어 싸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오직 누구에게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성도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십니다. 대장장이가 풀무불에 달군 쇠를 찬물에 넣었다가 망치질을 여러 번 반복함으로 인해서 단단한 연장으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때로 이 고난의 물과 불을 통해 우리를 강인한 믿음의 도구로, 강인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었던 시편 66편 그 12절까지 읽었지요? 그 하반절 바로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이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허리에 우리 어깨에 무거운 짐을 매게 하시고 때로는 그 그물코에 몰아넣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머리가 사람들이 막 밟고 지나가는 그 고통을 당하는 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누가? 하나님이 들이셨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동행하시는 그 약속의 골, 그 목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의 근심이, 믿음의 근심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서 우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 동안 우리가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이 직장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물질관, 사회관 이 모든 것들을 거듭나도록 우리를 다듬으시고 새롭게 빚으시는 재창조의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 우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시편 기자도 이 모든 과정이 지나간 뒤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내신 내어서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 오음이 어떻게 됐어요? 결제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현물이나 현금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 어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그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그를 새로이 빚으시는 거듭남의 재창조의 과정이 시간임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인직 예정자들과 나눈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마는 스테반 집사님은 예수님의 그림자인 이 구약의 모세를 자기의 증언 가운데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우리 인직 예정자들 교육하셔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 성도들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실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세. 노인네입니다. 옛날 40대 때 혈기 왕성하던 때와 달라요. 그때는 그 이집트, 그 강대국의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을 연마한 총명한 혈기왕성한 젊은이였으나 지금 이 모세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양치기와 돌보고 있어서 현실 감각이 무뎌져 있어요. 솔직히 80세지만 속된 말로 노인네예요. 자기 재산 아무것도 없어요. 장인 이대로 갖추기 자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하여 주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영도자로 하나님의 대안으로 하나님의 대책으로 그 광야의 빈털털이 노인네를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줄 아는 그 모세를 통해서 이 무감각하고 80의 빈털털이 이 노인네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새로이 재창조하는 그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십니다. 추석을 맞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추석을 맞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풍요로운 계절과 추석 명절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다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자기 가족이라도 함께 먹고 마시는 기쁨 가운데 아니 혼자일지라도 아니 아직도 안 믿는 이 친척들 가족들 때문에 제사로 인해서 갈등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이 추석의 기간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고 지금도 손붙잡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동행에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온 친척과 가족이 모이지 못하고 자유롭게 운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과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한 때로는 금과 은이 해체되는 실패의 아픔을 겪는 것 그런 상황조차도 그런 고통조차도 감사의 조건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발붙일 집과 가족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속에서 더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나를 새로이 빚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더 감사할 줄 아는 마음과 그 심령의 넉넉하게 부유한 자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